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전통적인 가족의 기능이 이제 하나씩 둘씩 힘을 잃어가는 그런 안타까운 때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전도사님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제가 볼 때 그분은 얼마든지 공부를 잘 해낼 수 있는 분이었는데 제때 공부를 못하고 후에 나이 들어서 우리 침신에 진학해서 전도사님이 되고 지금 이제 목사님 되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자기가 공부도 하고 싶었고 공부하면 할 수 있는데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자기가 이제 마지로서 밑에 여동생들이 많이 있었대요. 그런데 이 여동생은 이제 중학교도 보내고 자기는 고등학교 졸업했으니까 취업해서 또 고등학교도 보내고, 근데 하나같이 막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지 그냥 대학을 안 보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공주 사범대도 보내고 뭐 또 충대 의대도 보내고 막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동생들 다 가르치고 하다 보니까 자신은 공부를 할 수가 없었다고. 그때는 그랬어요. 그런 분들이 뭐 그렇게 드물지 않았습니다. 흔히 마지들은 동생들을 위해서 일찍 취업을 해서 돈을 벌어서 동생들을 교육시키고 또 어려운 가게를 어머니 아버지를 도와서 세워가고, 그게 자부심이었고 또 긍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가치관이 이렇게 변하면서 이제 지금은 다 생각합니다. 가정 중요하다. 내 인생 중요하다. 내 행복 가정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 이런 생각하면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제 결혼도 이제 재보는 겁니다. 내 행복과 견주어서 결혼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또 결혼했더라도 자녀를 둘 것인가 안 둘 것인가, 혹시 자녀가 태어났더라도 지금은요 자녀의 인생은 자녀의 인생이고 나도 내 인생이 있고 내 행복이 있는 거다, 이렇게들 똑똑한 어머니들이 부모님들이 많이 생각합니다.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이 가정교육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밥상머리 교육을 잘해야 된다 막 이런 말도 유행하고 한때 다 수긍했습니다. 가정교육이 그렇지 중요하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데 요즘은 우리 젊은 자녀들이 무슨 뭐 가정교육, 밥상머리 교육 그건 별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가 모르는 거 궁금한 거 인터넷 치고 들어가면은 1분도 안 걸립니다. 10초도 안 걸립니다. 딱딱 답이 다 떠오릅니다. 선생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서 가정교육의 기능이 약화될 대로 지금은 약화됐습니다. 그 아버지 어머니 얘기는 옛날 얘기, 19세기 얘기 같은 옛날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상황에 하나도 맞지는 않습니다. 또 부모님들도 이제 깨어납니다. 점점점 깨어나가지고 그래 이제 시간이 흐르면 나도 늙겠지, 더 늙겠지. 그러면 원치 않는 병도 생기겠지. 암에 걸릴 수도 있지. 그렇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약한 나라가 아니야. 복지기관에서 틀림없이 나를 요양병원에 보내든지 요양원에 보내든지, 또 내가 막상 죽는다 하더라도 내 장례식 다 책임져 줄 거야. 나라가 그런 힘은 있지. 그거 다 압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었을 때 그래도 자녀들을 잘 키워놔야 내 노후 대책을 하고 그런 생각에서부터 점점 이제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까 우리 고집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이제 이 가정의 위기, 가족 해체, 뭐 요즘 가족 파괴라는 말을 하잖아요. 다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내 인생이 중요하고 나의 행복이 중요한 거죠. 거리낌이 없어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한민교회 교우들 중 가운데서도 막 시대가 이렇게 막 급변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해야 되는지 저렇게 해야 되는지 우왕좌왕할 수도 있고 해서 오늘 이제 가족의 달 5월을 마지막 보내면서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3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오순절 날입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그 귀한 그리스도 예수의 천국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전하는 대상을 개인도 아니고, 예, 국가나 민족도 아니고, 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그러면서 이스라엘 온 집, all the house of Israel. 하우스라는 말이 영어도 똑같아요. 우리가 집 하면은 단순히 그냥 이 건물만, 땅만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집, 집안, 가정, 가족 다 포함시키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우스 하면은 홈도 되고 패밀리도 되고 다 가정, 가족, 이스라엘 가정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 가족을 향해서 하는 메시지. 네. 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 없는 흑암에 있는 백성들과는 달리 왜 가족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가? 그 첫 번째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 마음속에 적어도 가족에 대해서는, 내 집안 가정에 대해서는 이 가족애라는 것을 갖게 해주셨어요. 그 가족 사랑하는 거예요. 그건 원초적 본능으로 하나님이 쑥쑥 집어넣어 주셨어요. 우리 DNA 속에다가. 그래서 이걸 거역할 수는 있는데 이걸 거역하고 행복할 수는 없어요.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설령 가족을 버렸어요. 그리고 뭐 성공을 했습니다. 큰 부자가 됐어요. 대단한 성취를 이뤘다 하더라도 우리 속에는 마음이 있고 양심이 있는데 그 양심을 통해서 계속 말씀해 오시는 거예요. 너 가족을 버렸잖아.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마음대로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네. 두 번째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언젠가는 외로울 때가 와요. 그러니까 위로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고 보호가 필요할 때가 반드시 와요. 반드시 와요. 그때 마지막 남겨둬야 될 보금자리, 최후의 보금자리는 가정이어야 돼요. 그래서 가족들 사이에는 마지막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감정대로 하면 뭐 무슨 말을 못하면 무슨 행동을 못하겠어요. 다시 보고 싶지 않죠. 그러나 그게 아니고 우리는 언젠가는 위로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고 갓난아이처럼 보호가 필요한데 그걸 나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사람은 가족이에요. 그래도요. 나는 가족 필요 없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 누군가에게 큰 부담을 줘야 돼요. 가족. 그래서 우리 한민교회 교우 여러분들은 이 가족 간에는 무슨 말을 하지 말라고요? 마지막 말은 하면 안 돼요. 꼭 남겨놓으세요. 언젠가는 꼭 필요할 날이 와요. 그 다음에 이 가족은 이 성경에 보면은 이 지구와 태양계와 이 은하계, 우주 세계를 땅끝까지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 그 다스리심을 위한 전초 기지예요. 그 기본 기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신랑과 신부로, 부부로 만드시고 가족으로 세우셔서 생육해라,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정복해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하나님이 펼쳐나가시는데 온 세상에 우주 끝까지 펼쳐나가시는 그 전초기지가 가족이에요.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한 가정을 귀하게 여기시는지 보세요. 이제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죠. 가인은 자기 아우를 쳐 죽였어요. 그런 끔찍한 죄를 저지르고 타락할 대로 타락했는데도요. 주님은 끝까지 그때 900세 이상 막 살고 하던 그런 시대에 10대를 무려 기다리셔요. 꼭 참고 기다리셔요. 한 가정이 나올 때까지는 하실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하실 수 없어요. 그래서 아주 경건한 노아의 가정 하나가 출현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주님은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거든요. 그 심판하시는 중에도 7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그러면서 이 한 가족을 남겨놓으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홍수가 끝났을 때 재창조예요. 거기서. 예.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처음에 하셨던 말씀 그대로 하는 거예요. 생육해라. 번성해라. 충만하라. 예. 하나님의 이 창조의 경륜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창조와 통치를 펼쳐나가시는 그 전초기지가 가정이라니까요. 가족이에요. 너희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믿음의 가정뿐만 아니라 이 신앙의 가문을 일으키는 사람 하나가 등장하잖아요. 그때까지 또 주님이 기다리셔요. 1000년, 10대, 노아의 10대 손, 아브라함 때까지 기다리셔요. 1000년입니다. 1000년 기다리셔요. 1000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태어나는가? 경건한 가장 하나가 태어나는 거예요. 아브라함, 경건한 아내, 그의 아내 사라. 그리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이삭. 또 이삭의 경건한 아내 리브가 그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태어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야곱. 그리고 그 이스라엘 야곱을 통해서 태어나게 되는 유다와 요셉. 그 신앙의 한 가문이 일어날 때까지 1000년을 기다리셔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400년 만에 야곱이 죽고 난 400년 만에 이스라엘 민족을 일으키시죠. 그리고 역시 한 가정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위대한 역사를 펼쳐나가실 때는 그게 한 가정입니다. 아므람, 요기벳이라고 하는 경건한 부부가 있었고 그들이 3남매를 낳아서 키워냈습니다. 그가 누구죠? 미리암, 아론, 모세였습니다. 그 3남매가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모세의 품에서 그 그늘에서 그의 시종이었던 약속의 땅을 정복했던 여호수아가 나오고 그의 동지인 갈렙이 나옵니다. 근데 그들도 그 신앙 정신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세상을 뜰 때 이렇게 도전합니다. 자기 앞에 모여있는 무리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 만일 그대들이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거든 그대들이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그러면서 오직 나는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결정적인 결단이고 선포고 고백이었습니다. 나와 내 집. 보통은 나잖아요. 나 하나 생각하는데 여호수아가. 갈렙도 똑같았어요. 이제 하나님이 주신 헤브론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드비를 점령할 때인데 너무 이 기력이 따라주질 않는 거예요. 나이가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 언약으로 주신 이 드빌 성을 함락시키는 네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에게 내 딸 악사를 주겠다. 이 악사가 미인이었는지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었는지 모든 여인들의 악사를 주겠다. 그랬더니 그 갈렙과 하나님의 뜻을 읽어낸 한 젊은이가 온니엘이라고 하는 젊은이가
이 드비를 함락시켜버리죠. 그리고 이 악사와 결혼을 합니다. 결혼하고 났을 때 평생을 하나님의 종으로 잘 충성스럽게 살아주기를 기대하면서 갈렙이 가지고 있던 바시며 윗셈 아랫셈 다 지원해서 격려하고 지지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300년이 넘는 사사시대를 열어가는 제1대 사사가 출현하게 되는 겁니다. 온니엘. 그리고 40년을 나라와 민족을 이끕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여호수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결단한 그 집에서 아주 경건한 부부 엘가나 한나라고 하는 부부가 그 자손 가운데서 일어나고 그 부부가 한 아이를 낳아서 길러냈는데 그게 사무엘입니다. 경건한 종이죠. 그리고 그 경건한 유다 자손 가운데서 보아스라고 하는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다가 살다 보니까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연애도 못하고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모압 여인 룻과 결혼해가지고 오벳을 낳고 이세를 낳고 다윗을 낳아서 잘 길렀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이 경건한 가정에서 태어난 사무엘 선지자와 이세의 아들 다윗이 만나게 됩니다. 사무엘은 선지자로서, 다윗은 그때 이세의 아들 목자로서, 근데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왕국 시대가 열립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스라엘 땅에 선지자들이 출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도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 곁에는 나단 선지자, 갓 선지자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바울이 혹시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할 수 있는, 전해줄 수 있는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자손이 이 땅에 와서 이 세상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기까지, 하나님은 제가 지금까지 장구하게 드린 말씀 그겁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분이시고 지금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신데 어떻게 그분이 다스리시는가? 그분은 경건한 가정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국회일까, 청와대일까, 지금은 청와대 시절이 갔지만 백악관인가, 주석궁인가, 학교인가, 이런 거 많이 생각하지만은 여당인가, 야당인가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경건한 한 가정을 통해서 지금까지 일하셨고 앞으로도 일하실 거라고 하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는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프로테스탄트 그리스도인들이 이젠 개인이 중요하다, 개인 구원이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예수님도 그의 아버지 성부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제자들을 둘씩 파송하면서 얼른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이제 전도자로 선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떠나가는데 가다가 길에서 아무라도 만나면 무난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한 개인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집, 온 가족. 집으로 쑥 들어가라는 거죠. 집으로 들어가. 집을 말씀하십니다. 거라사인의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더러운 악한 귀신들을 다 쫓아내셨죠.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몰살해서 죽을 만큼 그렇게 악한 귀신들이었는데 다 쫓겨나가고 이제 온전하게 구원을 받았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딱 맹세하죠. 저는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혹시 아세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너는 어디로 돌아가라. 너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내 가족들에게 주께서 어떻게 불쌍히 여기시고 큰 일을 행하셔서 너를
치유해 주셨는지 다 전해 주어라. 그러면서 가정으로 가족들에게로 돌려보내십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세리장이 있었어요. 여리고에. 뽕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야, 참 너 열심히 대단하구나. 나를 만나려고 뽕나무 위에까지 올라가다니. 명색이 여리고의 세관장인데 그렇게 할 수 있어? 너 대단해. 마음에 들어. 너 구원받았다 오늘. 그렇게 하실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세요. 너 속히 내려오라. 그러면서 내 집으로 나를 안내하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해야 되겠다. 집에 들어가서 가족들 다 만나고 같이 식사하고 충분히 이야기를 나눈 후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삭개오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도 집을 무시한 거 아니에요.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지 몰라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예수님의 그 세상을 구원하시는 큰 이 사역,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위대한 그 사역도 이 예수님의 집안, 가족하고 깊은 관계가 있어요. 물론 이제 알려진 바로는 그의 아버지는 요셉이고 어머니는 마리아였어요. 근데 마리아가 임신한다고 하는 소식을 천사를 통해서 전해 들었을 때 그가 불안에 떨기 시작합니다. 그걸 보고 가브리엘 천사장이었겠죠. 예, 한 사람을 찾아가라고 그렇게 소개를 해줍니다. 그가 누구였는가? 예, 그 당시에 제사장 사가리아의 아내 엘리사벳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장 36절에 내 친족 엘리사벳을 찾아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친족이었다는 거예요. 누구의? 모친 마리아의 친족이었어요. 아주 가까운 친족이었어요. 너무 잘하는 거예요. 나이가 많은데 지금까지 임신을 못했고 자녀가 없고 너무 쓸쓸하게 외롭게 이제 노년을 보내고 있고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다. 근데 그 찾아가면은 그 엘리사벳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신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거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도 임신이 될 거다. 사내를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임신을 합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네. 찾아가잖아요. 엘리사벳을 찾아가요. 거기서 확신을 가져요.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전능하신 분이구나. 예, 여러분 아시죠? 그 엘리사벳이 낳은 아들이 요한이에요. 침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훗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아주 핵심 멤버들이 원래는 누구의 제자였던 사람들인가? 침례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들입니다. 네. 요한이 그렇고, 예. 그래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리고 침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가 자기 형제를 인도하는데요. 그때도 보면은 이 시몬 베드로는 이 요한과 야고보의 동업자였다는 거예요. 어부들이었는데 동업자였다. 뗄래야 뗄 수 없는 이쪽 저쪽의 관계가 다 걸려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이제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12제자 중에서 빌립은 그 시몬 베드로의 동네 친구였대요.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를 알고 안드레를 다 알아요.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고 이들이 어떻게 중심으로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했는지 다 들었어요. 그리고 빌립도 따라 나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바돌로메라고 하는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제자가 있잖아요. 그 제자는 빌립의 가장 절친한 친구였어요. 모친 마리아 말할 것도 없고요. 네. 그런데 왜 이렇게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할 수 있었을까?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그런 얘기 씁니다.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십자가 밑에 모친 마리아도 있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도 있고 막달라 마리아도 있었는데 그 이모가 있었다고 써요. 요한이 이모. 그분의 이모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와 친자매간이죠. 그가 누굴까? 똑같은 병행 구절 마가복음 15장 40절에 보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그 놀라운 일들을 펼쳐나갈 수 있는 그 기반이 가정이었습니다. 이모였습니다. 친족이었습니다. 우리도 예외 아닙니다. 우리도 결국은 다 이렇게 귀한 역사를 펼쳐나가는 것을 보면은 우선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우리가 DNA를 받았습니다. 그 외에도 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쉽게 가족의 관계를 무시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그런 가족이라고 하는 토대 위에서 당신의 이 세상을 구속하시는 큰 역사를 전개해 나갑니다. 이제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났고 주님의 교회가 출현했으니까 이제는 다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사도행전 시간 관계상 2장 40절로 가겠습니다. 2장 40절 가서 보면은 그 중요한 기록이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유일하게 이 인류 역사에서 하나님이 맨 처음 아담과 하와 때부터 어쩌면 그 이전부터 계획하셨을 교회가 출현하는 장면입니다. 원시 기독교회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웅장한 건축물을 지어놓고 여러 가지 제도나 의식이나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그런 거 말고 그냥 원시 기독교회 그 중에서도 첫 번째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이 세상의 이 역사 속에 출현하게 되는지 설명합니다. 우리 한번 40절 보겠습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게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는 첫 번째 기록입니다. 3,000명이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침례를 받았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인류 사상 최초로 출현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교회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42절부터 설명하는데 이게 가정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한 2000년 지나온 그래서 많이 변한 제도화된 세련된 그런 거 말고 원래 이 교회의 모습은 우리 42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러면 어디에서 이렇게 했을까? 모든 학자들이 1세기, 2세기, 3세기까지는 교회가 없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어디에서 떡을 떼며 교제를 하며 식사를 하며 저녁 기도하기에 힘쓰며 이렇게 지냈을까?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면 거기 나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한 장소를 찾아가요.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어요. 아마 성서학자들은 예수님이 마지막 식사하실 때 한 120명이 같이 그 오순절 날까지 기도했던 그 다락방, 또 예수님이 마지막 식사했던 그 다락방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 모여가지고 밤새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 그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게 한 가정이 있었어요.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가정이 있었어요. 그의 남자 형제는 바나바.
여러분, 바나바에 대한 기록이 사도행전 4장 36절에 나오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웠을 때, 정말 어려웠을 때, 그때 이 바나바는 구브루 출신으로서 재력가였던 것 같습니다. 그 예루살렘 근교에 큰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팔죠. 그리고 그 금액 전체를 사도들에게 갖다 바칩니다. 그게 그렇게 위로가 돼서 예루살렘 교회는 원래 이름 요셉이었지만은 그 이름을 위로하는 자라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에서 바나바라고 불렀어요. 바나바. 그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도전을 받고 큰 격려가 됐는지. 예.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부흥했거든요. 바나바. 근데 그 모습을 제일 기뻐하는 분이 하늘에 계신 주님이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래서 바나바에게 막 신령한 은혜를 물붓듯 부어주시니까 그는 평신도임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목회자가 되죠.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구브루 출신이니까 헬라어 유창하게 하는 실력을 100%, 120% 발휘하게 만드셔가지고 저 시리아로 보내서 이 안디옥 교회를 얼마나 아름답게 부흥시킵니까, 여러분? 네. 그 안디옥 교회에서 이 핍박자, 박해자 사울이 그 품에서 이방의 대사도 바울로 변하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런 기회를 얻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제 마가 요한이 같이 선교 떠났다가 중간에 중도 하차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까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 예루살렘 돌아가 버리니까 너무 열받은 바울이 같이 못하겠다. 결별하자. 그래서 떠나갈 때도 가족이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바나바는 생길이잖아요. 자기 누이 동생의 아들이니까 마가 요한을 딱 품어요. 그리고 그가 살기에 가장 편안한 구브로로 가잖아요. 거기서 그를 잘 양육시켜요. 그리고 베드로가 죽을 무렵 베드로가 쓴 편지에 보면은 마가 요한을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마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나오잖아요. 마가복음 베드로가 써야 될 복음서였어요. 수제자 베드로가. 근데 그의 아들, 헬라어도 잘하고 하니까 마가 요한을 통해서 마가복음을 쓰게 한 거예요. 그리고 바울도 디모데후서에 보면 마지막 죽어갈 때 너무너무 소중한 자신의 동역자 마가 요한, 너무 나에게 유익한데 좀 보내달라고. 마가 요한이 보고 싶다. 그러니까 그 한 가정, 마가 요한의 집, 그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그 남자 형제 바나바, 마가 요한, 거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도 그렇게 자리를 잡고 수리아 안디옥 교회, 이방 성교회, 그 어머니 교회죠. 바나바와 함께 다 일어나고 심지어 바울까지, 마가 요한까지, 나중에 마지막 떠나는 바울을 잘 도와야 했던 마가 요한까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제 가정의 기능이 거의 다 없어졌다. 가정교육도 필요 없고, 그리고 이제 뭐 내 인생이 중요하고 내 행복이 중요하고, 노후라고 하는 것도 자식들이 책임질 때는 이미 다 지나갔고 이제 해체다. 그렇게 하기에는 이 가정이라고 하는 기관은 너무 중요하다는 거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주 끝까지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통치하시고 다스려 나가시는 그런 전진 기지이고, 우리가 만일 정말 오늘 본문 말씀 시간 관계에서 다 읽지 못했습니다만은 집에 돌아가셔서 읽으면서 이렇게 성령을 받아서 경건한 가정을 꼭 이루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런 경건한 가정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자손들을 통해서 행하실 일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우리가 간구하는 것에 훨씬 뛰어넘습니다. 저는 그걸 늘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 아니어도 경건한 가정
이루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땅 끝에 있어도 다 찾아내셔서 귀하게 쓰십니다. 귀하게 쓰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이 가정의 달 오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렇게 지나가지만은 그러나 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 가정, 나의 가족을 주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이제 가정, 가족, 집, 집안 이런 말을 한자로 쓰면요, 일가라고 해요. 한일자를 쓰고 집가자를 써서 일가를 이루는 꿈을 좀 꾸셨으면 좋겠어요. 꿈을 계속 꾸면 그 꿈을 닮아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일가의 꿈. 나도 이 세상에 이렇게 왔다 가면서 하나의 가정을 이루어야 되겠다. 근데 그 가정이 주님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2장에 나오는 가족은 하나님 가족이에요. 자, 시간 좀 가지만은 우리 4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42절. 이게 하나님 가족이죠.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야 돼요. 가족은. 가족이죠. 그리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한다는 거예요. 이건 내 거니까 절대 당신 손대면 안 돼. 이건 가족? 글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이 등록금 돼야 되는데, 부모님이 지금 편찮으셔서 병원 필요한데 소유 팔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가족. 수원에 가면 고흥식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북한에서 내려왔다. 아버지가 6.25 전쟁통에 돌아가셨대요. 어떻게 자기가 자라서 이렇게 목사가 됐는지 얘기하는데 교회였답니다. 교회가 집이었대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규모가 얼마나 크냐 적으냐 몇십만 명이 모이냐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교회의 본질. 교회가 가정이냐 집이냐. 그 평생을 또 그분 아드님도 미국서 공부하고 와가지고 또 목사님 되셨더라고요. 그냥 이 교회가 주님의 가족인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가족인 거죠. 인간은 여기 지금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의 이기심을 극복을 못해요.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이게 가능했어요. 평생을 바치고 바로 이거다. 네. 저도요 초등학교 졸업하고 고향 떠나왔거든요. 외로웠죠. 교회만 가면 그렇게 좋았어요. 교회는 저에게는 가정이었어요. 다 주님의 가족들이었어요. 하나님의 가족이었어요. 제가 어려워서 학비를 못 내고 있을 때는 어떻게 알았는지 교회에서 그 학비를 다 대줬어요. 어떻게 주님을 떠나요? 이 한민교회가 쓰임 받느냐 못 받느냐는 그거예요. 그냥 제도적인 교회로 전락이 되느냐, 시스템에 의해서 무슨 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교회가 되느냐, 아니면 정말 살아있는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가족이 되느냐. 하나님의 가족이 되면 우리는 수없는 생명들을 치유하고 수많은 일꾼들을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길러낼 거예요. 노아와 같은, 아므람과 여기와처럼
모세 같은 일꾼들을 막 길러낼 거예요. 예, 그 일가라는 말은 참 우리의 꿈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 그런데 그 일가라는 말이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일자가 한일자이기는 하지만은 그 일자는요, 제1이라는 일자예요. 첫 번째. 학생들이 480명이다, 우리 학년이. 그런데 성적이 첫 번째다. 그럼 최고죠. 그 일자예요. 제1 할 때 일자. 그 다음 가짜는 집 가짜이지만은, 예, 그 가짜는요, 전문가 가짜예요. 전문가 할 때 그 가짜를 쓰는 거예요. 전문가 중에서 첫 번째니까 이걸 대가라고 하는 거예요. 대가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 이렇게 왔다 가요. 왔다 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의 인생, 나의 모든 것을 최고의 대가처럼 꼽히는 방법은 제가 성경 읽고 묵상하면서 그것은 가족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가족이에요. 나의 가족을 주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세워가는 거예요. 여기에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여기에 건강도 있고, 돈도 있고, 기회도 있고, 동역자들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도 있고, 축복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다 있어요. 일가의 꿈을 가지십시오. 나도 내 가족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세워가겠다. 이 꿈을 향해서 나아간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최고의 대가가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모든 분야에서. 같이 기도드립니다.